어제는 8월 15일이었습니다.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81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 후 정확히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것을 경축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1945년 광복을 이루어내는데 결정적인 사건, 그 출발점은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이었습니다. 이 3.1운동 때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 조선 만세를 외쳤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일은 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었습니다. 이 3.1운동의 결과 같은 해 1919년 4월 달에 광복절의 뿌리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가 26년 동안 국내 국외에 독립운동을 한 결과 1945년도에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특별하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독립선언식을 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33인,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천명하는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 민족대표 33인의 그 자신의 이름을 그 독립선언서 끝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입니다. 근데 이 16명의 기독교인 중에 수장격 되는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사실은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도교에 아주 심취한 인물이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잠을 쫓기 위해서 불로 자기 몸을 지졌는가 하면 얼음물로 자기 몸을 다 목욕할 만큼 혹독하게 도를 추구하는 도사, 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가 수년 동안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았는데도 마음의 평안함은 없고 뭔가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같이 돌을 닦고 있던 김종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개종을 한 것이죠. 이 김종섭이 길선주에게 기독교 서적을 계속 보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읽는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 구세주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선주는 이 극심한 번뇌 가운데 정말 예수가 참 구주시라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한 것이죠. 1896년 가을 어느 날 동일하게 기도를 한밤중에 기도를 하는데 말 그대로 천둥과 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라답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아무도 없는데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같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길선주가 깨달았습니다. 예수시구나. 예수시구나. 그 사건 이후로 이 길선주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 1897년 세례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입니다. 왜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깊은 잠도 못 자게.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의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본인이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말이, 행동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지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격인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정말 부러울 정도의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 합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마음이 합했다, 마음이 맞았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다윗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다윗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다윗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윗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윗도 원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나라 간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모였습니다. 서로 전열을 벌이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가 나옵니다. 싸움을 북돋이는 거죠. 골리앗이 오늘날로 하면 한 2m 90cm 정도 되는 거의 3m가 되는 거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이 무기는 배틀체 같았습니다. 그는 온몸을 다 전신무장했습니다. 골리앗이 그 거구가 장대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부더기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가 나와 싸워서 그가 우리한테 지면 너희가 우리에게 지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에게 지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이 너희 편이라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나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름을 들었는데 이 골리앗의 이 거구에서 풍겨나오는 기세에 다 꼼짝 못하고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사울 왕이 보니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골리앗은 용사고 거기에 비한 사울은 아주 소년입니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해서 사울 왕이 허락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우리는 스토리의 결과를 압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쳐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 한 번 더 죽여서 확인 사살을 하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결말의 스토리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얼마 정도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보든 어떤 면으로 보든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다윗도 알았어요. 내가 대표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며 골리앗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아갔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한다? 누가 참겠어요? 참지 못하죠. 왜? 사랑하니까. 다윗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외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국에 포상금을 걸고 다윗을 찾는 공고문을 냅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찾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아는 사람이 사울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들은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 추종자들을 잡기 위해 지금 엔게디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도중에 갑자기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왕인이 아무데나 할 수 없잖아요.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데 마침 그 근처에 있는 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혼자 그 굴에 들어가서 이를 보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사울 왕을 피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들어온 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당신의 대적,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왕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사울왕의 옷자락에 조금 팹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말아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굴 밖으로 나가 다윗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이 사울 왕 때문에 집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 큰 어려움을 줬어요. 사울 왕을 계속 살려두면 자기는 죽습니다. 왕인데.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다.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임명하신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까. 힘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다윗은 워낙 칼을 쓰는데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이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함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은입니다. 보은이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다윗은 왕궁에서 편안하게 걱정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너무나 허름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그 휘장 가운데, 이 천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허름한 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는데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잘 지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죄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는 이렇게 백향목집에서 왕궁에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텐트 안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계십니다. 이 말은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한 말을 다 기억하셨어요. 기쁘셨어요.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내 집을 세울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견고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 마음, 보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고 살지요. 그런데 은혜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망은, 은혜를 망각해 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배은,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세 번째, 보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어요. 가끔은 조금 뭐랄까요,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급하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조금만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 이런 문제를 위해서 정말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보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 교회의 은혜 없이 오늘날까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없이 오늘까지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착각이 반복되면 교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영성은 다윗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입니다. 세미데절트예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광야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물도 없어요. 곡식을 키울 씨앗도 없어요. 아니, 씨앗을 뿌려도 자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내 능력을 행사하지요? 뭐가 있어야 내 재주를 좀 피우지요? 광야에는 그것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내 것을 드러나고 내 능력을 발휘할 만한 것이 광야에는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광야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땅에 누가 가겠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혼자예요. 그래서 광야는 외롭습니다. 고독한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짐승들이 있어요. 들짐승들이. 뱀이 있다든지 사자가 있다든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들짐승들이 있어요. 야생동물이 있어요. 광야는 그래서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아니면 아랍의 그 뉴스를 듣다 보면 와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보게 해요. 이 와디는 무엇인가 하면 평소에는 그냥 마른 땅이에요. 마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 소나기가 한번 오면 그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함께 모여서 강이 돼서 흐르는데 그것이 와디입니다. 관광객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마른 땅, 편편하구나. 이렇게 와디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그 반대편에서 물결이 그 강물이 오면 거기에 휩쓸려서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변하는 날씨가 광야예요.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없는 그 광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자기보다 더 강한 야생 짐승들이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아픔을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시편 56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어떤 특정한 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지명수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쪽 저쪽으로 도망가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피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웃나라 원수나라 블레셋으로 가자. 거기까지는 사울 왕이 나를 쫓지 못할 테니 이웃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로 가자. 그래서 블레셋 한 방배에 있는 가드 족속으로 갑니다.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밝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인 줄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우리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도 그 다윗 아닙니까? 자신의 신분이 발각이 났어요. 죽는 것이죠. 원수 나라에서. 다윗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하면서 문을 뻑뻑 끌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입니다. 가드 왕이 미쳤잖냐. 이 미치광이가 무슨 다윗이야.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미친 사람 취급해서 쫓겨난 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56편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자신이 신세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남 몰래, 가족들 몰래,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주님은 다윗의 눈물을 아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어요. 우리는 다윗같이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과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오로지 다윗을 찾아서 죽이는 거였어요. 다윗이 동에 있다 그러면 동으로 군대들을 동원해서 가는 거지. 서에 있다 그러면 군대를 보내서 서에서 다윗을 잡는 거예요. 마을에 있을 수 없으니 다윗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쪽 광야 저쪽 광야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잡히질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보호하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위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기서 끝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하는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57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썼을 때 그 다윗은 동굴에 있었을 때, 광야 동굴에 있었어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도 그냥 보이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내가 지존하신
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비고로 피신해 있지만, 도망자와 같은 삶이지만, 광야에 있고 특별히 동굴 속에 있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운 훈련 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고 힘도 없고 방법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의 놀라운 경험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건너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